2장 17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그리고 더욱더 실내지 말지 직접 방지 소독으로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일 3회 이상 집회시 사시니 손이 닿는다는 곳은 표면 소독되세요. 한번 그러시나? 네. 모험으로 하는 사람. 제자들이 성경의 주예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에게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 반갑습니다. 작년에 성탄절, 연말연시 다 이제 예배가 취소됐고 거의 한 달 만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이때에 성도들은 또 어떤 삶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내는가에 대해서는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세상과 똑같이 살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에게 향한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항상 어려움과 역경, 시련과 고통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인데 사실 그것을 복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제 우리 이제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어떻든 또 이제 이렇게 새해에 또 다시 그 코로나의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시대에 새해를 여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은 어디에서 끝났냐면은 구약의 율법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보면은 떨어져 않으셔. 집사님, 성경이랑 여자는 떨어져서. 의자, 성경을 전체를 성경의 구조를 보면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눴지만 사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 복음서가 이제 중앙에 있고 그리고 이쪽을 구약이라고 하는데 구약은 전체가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께서 뭐라 세례 요한을 두고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니 한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게
구약 전체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 그래서 이거를 그냥 성격적으로 장르상으로 보면은 율법서죠. 율법서. 그리고 복음서가 끝난 다음에 로마서를 사도행전 물론 있었죠. 사도행전은 약간 성격이 달라요. 역사적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러나 이 전체를 또 뭐라 그랬냐면 이제 서신서라고 그 성격적으로 서신서, 편지글 이렇게 성경의 구조가 되어져 있죠. 그런데 그 히브리인들에게 그 문학기법이 독특한 문학기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그거를 카이즌 구조라 그래요.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샌드위치 구조라는 거는 샌드위치의 양쪽에 빵과 속이 있죠. 우리나라의 그 빵으로 말하면 찐빵 속에 뭐가 있어요? 속에 팥이 있잖아요. 팥고물이 있잖아요. 근데 팥고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빵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냥 다 중요해요. 뭐 샌드위치 양쪽 빵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무엇을 알려주기 위한 구조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문학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히브리인들이 글 쓰는 사람들이 이러한 기법을 갖다가 아주 잘 사용해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이제 명쾌한 해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복음서 같은 거 보면 이런 이야기를 썼다 갑자기 확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전환될 때가 있죠. 그리고 전환되었다 또 다시 그 먼저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구조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 내용 속에. 그런데 제가 이제 보니까는 이 성경 전체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그런 거를 이제 좀 느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성경 전체가 샌드위치 또는 찐빵이라고 하면 찐빵의 이쪽과 이쪽은 겉이죠. 그리고 복음서가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율법서만 보면은 구약만 보면 구약에서만 끝나면 그냥 율법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쪽을 향한다는 것을 율법은 단순히 하나의 법, 우리가 지켜야 할 법 또는 행동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강요하는 어떤 법의 개념이 아니라 무엇인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사실 창세기의 베레시트라는 말 자체가 태초라는 말 자체가 성전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성전을 통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복음서는 뭐냐면은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그 말씀이 직접 온 거예요. 말씀의 실체가.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성자 하나님이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이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창세기로부터 율법의 구약 전체죠. 구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떨어졌는데, 그 율법은 너 지켜라, 지키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무엇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그 베레시트부 태초란 말부터 그리고 빛 또는 그 3일 창조 때 씨 이런 것들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감춰져 있죠. 다 율법에 이렇게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누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가리키는 거예요. 역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어떤 시대? 동시대 사람이잖아요. 6개월 먼저 태어난 동시대 사람이잖아요. 더욱이 엄마 뱃속에 있을 적에 그 세례 요한도 그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을 때, 그리고 예수님도 이미 잉태됐어요. 그 마리아가 잉태돼 가지고 거기 사촌 엘리사벳 거기 찾아갔거든요. 찾아가서 봤는데 그때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님과의 상봉이 제일 먼저 일어났죠. 사실은 그때 뱃속에서 그 상봉이 일어난 거죠.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뭐라 그랬어요? 그 엘리사벳의 뱃속에 요한이 뱃속에서 뛰어온다고 그렇게 표현했죠. 그 예수를 보고. 그리고 결국엔 세례 요한은 예수를 결국 마지막에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하고 순교를 당하여 예수님에게 증거되고. 그래서 율법 전체는 복음서 대신 복음서는 예수에 대해서 기록이니까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임무를 다하는 거예요. 이게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법으로만 보면은 로마서의 그 말씀, 바울이 로마서를 두고 얘기하잖아요. 너 법으로 보고 법으로 이걸 지키려고 하면은 너 지킬 수 있어? 하고 묻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 율법을 전체를 이렇게 계시를 했는데 그걸 법으로 보고 지켜야 할 행동 강령 또는 행동 수치 이런 법으로 보고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너 그거 지킬 수 있어? 하고 묻는 거예요. 너희들 지킬 수 없는 것이야. 이거는 지켜야 할 하고 지키고 지키지 않아야 할 어떤 행동 강령으로서의 법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 안에 새로운 법이 나를 갖다가 내 안에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 안에 새로운 법이. 그래서 율법이 아닌 새로운 법. 그래서 그리고 또 로마서의 3장 21절에 있어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율법도 의라는 얘기죠. 율법도 의예요. 근데 그 의는 하나님이 이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냥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게 누구겠어요? 한 의가 율법이 아닌 한 의. 그러니까 율법은 이 의를 나타내는 데에 부족하고 꽉 채워지지를 못한 거예요. 불완전한 것이에요. 이 의가 완전하게 나타난 의인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데 그 의를 믿는 자, 그가 의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걸 이제 바울이
서신서에서 이제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율법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서신서는 그러면 뭐냐? 이제 이거 전체적 구조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서신서는 여러분 잘 보세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언약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성취된 거죠. 성취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이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거예요. 그러면 서신서는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서신서는 여러분들 지금 이제 감각이 있으면은 조금 이해를 할 거예요. 지금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요 버전으로 가면. 예? 지금 여기에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은 무슨 것이냐면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누구에게? 예. 예. 그리스도에게 성취됐다는 것을 누구에게? 성도에게 증거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예수로 성취됐다는 것을 증거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성취된 것이 나한테서 단절이 또 역시 되면, 자, 여기서 단절되면 뭐예요? 이거는 율법주의죠. 그게 바로. 예?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유대주의란 말이에요. 유대주의. 그리고 요것만 믿는 게 유대교예요. 구약만 믿는 게 유대교예요. 근데 우리는 유대교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믿어요?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예,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다. 우리는 유대교를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교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아니라 유대주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기에서 또 끝나면 또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객관적으로 어떤 진리를 진리지만은 이것이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어떻게 되는 것? 완성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근데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구약에 나타난 그 모든 율법이 가리키는 그것뿐이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 성령이 그걸 조명한다 그래요. 조명한다는 거는 빛을 비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들의 어두운 마음을 누가 비춰요? 성령이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비추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 말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예수로 성취됐다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그럼으로써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어디에서 결론적으로 완성이 되는 걸까요? 결국에는 어디에서? 성도를 통해서 완성이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복음서를 우리들이 복음서를 다 4개의 복음서를 다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제 복음서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그 복음서를 설명하는 것이, 그래서
복음서를 설명을 잘 듣고 복음서를 보는 것하고 복음서를 이해를 못하고 복음서를 보면은 이게 여전히 율법 속에 감춰져 있어요. 여기까지 봐도 율법 속에 갇혀 있는 수가 있어요. 세계명 속에, 세계명이라고 하는 것 속에 감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게 이제 예수님이거든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로, 그 인카네이션, 그 성육신 해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율법은 열로, 그 예수로 결론이 나야죠. 율법은. 구약 전체는 예수로 결론이 나야 돼요. 그리고 서신서는 예수로 출발을 해야 돼요. 열로 결론을 맺고 서신서는 그냥 이거를 딱 단절시키고 서신서를 그냥 읽으면은 그냥 성령운동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이제 율법주의랄죠. 율법주의라면 여기서 끝나는 게. 근데 예수를 알아도 예수를 여전히 율법 속에서 이해를 하면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복음서를 봐도.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큰 대적자는 누구였느냐 하면은 바로 그 유대인이었어요. 예수의 가장 큰 대적자. 대적자라는 건 사타나스라는 사단이 바로 대적자거든요. 그러니까는 복음의 가장 큰 대적자.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른 복음이라 했어요. 그 복음을 갖다가 다른 복음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뭐냐면 바로 유대주의의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면은 율법주의에서 이제 멈추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다 이해를 해서 이쪽에서 복음서에서 출발해가지고 서신서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단절이 되면은 그냥 성령운동이에요. 성령운동.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퍼져 있는 게 오순절주의 신앙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그냥 거의 다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여러 가지 성교교, 침례교, 뭐 모든 교파들이 다 오순절주의로 지금 다 흘러가고 있어요. 다 전 세계가 오순절주의 열풍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이게 다 필요 없는 거야. 다 오직 성령의 운동, 이것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기적, 그러니까 이 표적이 사실 표적이죠. 표적. 그러니까 기적과 특히 방언, 그 외에 여러 가지 신비스러운 일들을 갖다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형태. 그게 이게 이제 오순절주의자들의 성령운동이에요. 그게 이제 세계를 지금 거의 강타하고, 기독교, 참된 복음의 기독교는 사실은 그렇게 흔하게 이렇게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미미하게 그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죠. 성령운동은 한마디로 그거는 성경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그냥 감정 폭발이야. 감정. 성령 충만이 아니라 감정 충만이, 한마디로. 감정만 충만해가지고 그냥 울고 그냥 감동 주고 그래가지고 이게 성령의 운동이다. 그리고 뭐 아주 신비스러운 일들이 막 발생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성령의 운동이다. 근데
지금 율법 유대주의자들에게 특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이렇게 무서운 그 저주의 그 말씀을 율법에다 하는 걸까요? 너희들은 나를 깨닫지 못하고 그 율법에 멈추는 그게 바로 사단이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회, 그 회당에서 이제 이 유대 율법이 이제 전해지니까는 사당의 회, 그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그들의 말하는 교회. 그거는 이제 유대교의 교회죠. 근데 그 회당에서부터 뭐가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전해지기 이제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잠깐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제 그 베레시트 이제 태초부터 무엇을 통해서 말씀했냐면은 성전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처음 베레시트에 그 배가 집이라고 그랬죠. 배가 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집은 오직 하나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집은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배라는 말은 이제 집이라는 뜻이고 레시트는 말하기 시작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태초로 이제 번역이 된 건데,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베레시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줬을 때 무엇이 지어졌어요? 그게 바로 솔로몬 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죠.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말씀하시고 거기에 제사 이거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된 거거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표적을 네가 이제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막 행하니까는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표적을 보여봐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렇게 했어요. 야 이거 40년 동안 이게 지은 것인데 네가 이걸 헐라 그러고는 3일에 일으키리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40년 동안 지은 거 갖다가 3일에 일으키겠느냐? 이제 그런 대화가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그걸 헐어버리라. 왜 헐어버리라고 했어요? 이거 완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즉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것도 역시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냥 계속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다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무엇을 알려주는 하나의 말씀의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은 율법의 상징이라고 봐도 돼요. 율법이라고 봐도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헐을 3일 만에 일으키라 그랬어요. 그 일으키리라라는 말이 에게이로예요. 에게이로인데 에게이로라는 말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고 했는데 일으킨다는 말이 에게이로인데
에게이로라는 말은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의 부활 용어예요. 에게이로라는 말이. 그러니까는 이제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래 예수께서 성전 내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이제 헐라라는 말도 이게 완전히 부숴버린다, 죽여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헐라라는 말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을 것을 갖다가 지금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계시하시는 말씀의 대화예요. 오늘 말씀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자들이 깨달았죠. 어떻게 깨달았어요? 이게 예수님 다 죽으시고 이제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게 그 말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로구나 한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 전체는 예수 육체의 성전이죠. 예수 그리스도 육체의 성전이죠. 그런데 이제 서신서로 가면은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찾지 말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자, 그 다음에는 이것이 어디에서 완성이 된다고 했어요? 아까 성도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자,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집, 처음부터 집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집, 성전으로 그림자적으로 율법에 이제 그림자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지은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은 거예요. 여기 하나님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그 통치 영역을 말하는 그 성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전이 누구에게로? 예수에게로. 예수가 그 성전을 성취시킨 거예요. 근데 그 성취된 성전이 누구에게 완성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멈추면은 여기서 이거 역사 공부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로 그 역사 공부밖에 안 돼요. 근데 사실 이렇게 증거될 때 누가 지금 그 증거를 깨닫게 해주셔요? 누가? 성령이 깨닫게 해준다. 성령이 함께한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어두운 마음을 비춰가지고 구약의 율법은 바로 예수로 성취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바로 성도가 되고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사도행전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성도를 보고 여기 이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는 뭐냐면 우리의 성도죠. 우리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누가? 우리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약속이 성취돼서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즉 우리가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완성되냐면 바로 우리에게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완성되기. 그게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역시 성령도 율법도 예수를 증거하고 성령도 누구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 그래서 요거 깨달으라고 이 성경이 있는 거예요. 전체 성경 전체의 그 빵의 구조로 보면은 속의 내용 요걸 알기 위해서 이게 그렇다고 이거 그렇게 무시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없으면은 이게 설 수가 없어요. 복음이. 왜냐하면 율법만 보고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은 알 수가 없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우상을 하나님 누군지 알아야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볼 수도 만질 수도. 왜?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관념적으로만 섬기는 거야. 바깥에다 내 생각 바깥에다 놓고 내 생각으로 섬기는 하나님. 그게 이제 율법주의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모르니까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보여줄게. 육체로 보여줄게.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씨로 우리들에게 육체로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들이 육체로 지어졌기 때문에 육체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누구의 조명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조명으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섬기려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섬기려고 했던 그 하나님 그거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게 바로 그 복음서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바로 복음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여태까지 공부한 거 제가 처음부터 공부했던 내용이 바로 여기까지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또 이제 역사서 그리고 이제 선지서 시가서 이렇게 분류를 했었잖아요.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 이렇게 분류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 말씀은 누구에 대한 증거를 했어요? 이게 어디에 나와요?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말했잖아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그걸 보니까는 그때 당시 성경은 이제 구약이거든요. 이 구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약을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한 거예요. 역사서를 공부하고 선지서를 공부하고 시가서를 공부했던 거예요. 그 역사서를 공부하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뭐예요? 주인공이로구나. 그 역사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했어요? 계시록에도 보면은 또 다른 데도 그래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프로토스, 에스카토스. 시작이요 끝이다. 그게 뭐예요? 시작이요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 말의 스펠이에요. 스펠링. 처음 글자와 마지막 글자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도 있죠. 처음이요 뭐라 했어요? 나중이다. 이게 뭐예요? 시간이잖아요. 시간. 이게 역사예요. 이게 역사. 시간.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종말까지
이 전체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라고요? 누구라 했어요, 이게? 이게 예수라는 거예요. 그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이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주체자이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서를 공부하면서 누구 증거했어요, 제가? 예수 증거했죠. 선지서는 율법과 구약은 뭐라 했어요? 율법과 선지라고 그랬죠. 율법과 선지. 그러니까 선지는 율법을 소개하고 율법이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율법으로 오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메시아, 여기에서는 구약에는 메시아가 오신다고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마찬가지죠. 율법을 소개해서 그 율법으로 오시는 율법의 그 그림자인 율법의 실체로 오시는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 율법을 성취하는 자가 오신다.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선포하는 자가 선지서예요.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한번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서 무너져요. 그 예레미야가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예언을 해요. 무너진다. 근데 정말 그 예루살렘 무너진다. 예루살렘 무너지면 너희들도 망한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그렇게 미워했던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 망한다고 하니까는. 근데 그 말이 사실이잖아요. 결국 무너졌잖아요. 그건 뭘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예수님께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죽으신다는 것에 대한 그림자로다가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 다시 어떻게 한다? 고국으로 70년만 있으면 고국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어떻게 해요? 다시 재건을 하죠.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성전을 통해서 지금 선지자들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전을 통해서 말씀한다는 게 예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다. 그리고 다시 재건한다. 그러니까 그것의 실체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지금 이 선지서를 통해서 벌써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서는 단순히 그냥 율법 소개하고 역사를 갖다가 예언하는 게 아니라 그 역사의 예언 속에 누구를 계시하고 있어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시가서는 뭐예요? 근데 그게 감춰져 있어. 글 속에 감춰져 있고 역사 속에 감춰져 있고 감춰진 보화야. 그래서 창세로부터 감춰진 보화를. 그래서 제가 비유로다가 이 시가서를 갖다가 해석을 했잖아요. 근데 그 비유가 뭐예요? 비유는 다 예수에 대한 비유예요. 모든 비유. 신약의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이제 보면은 모든 비유는 감춰진 보화. 누구? 네? 역시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설교, 지금 다 설교가 그냥 다 교훈이 되고 그냥 처세술이 되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복 받는다는 그런 처세술 같은 그런 말씀이 지금 횡행하잖아요. 교회마다. 솔직히 예수는 간 곳 없고 그것이 복음이 바울은 그것을 갖다가 다른 복음이라 했어요.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것을 다른 복음이었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이나 얘기를 해요. 저주를 받는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예수가 증거되고 예수로 이해돼서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복음이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마지막에 뭐 공부했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우리 잘 기록하고 있는 우리 허지사님 율법 중에 그렇죠. 11조죠. 11조가 바로 율법이 10개라면 11조는 하나다. 하나이신 누구? 예수. 예수가 11조예요. 예수로 내가 증거를 했잖아. 11조로. 11조가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그런 거 가지고 그러면 11조에 대한 설교를 한번 인터넷 한번 보세요. 거기에 예수가 등장하느냐. 그걸 그냥 교회의 재정을 위해서는 11조를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11조는 다 이루어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바로 그 율법의 결론인 하나로 결론이 났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왜 안 얘기했냐면 또 한 가지 문제는 뭐 같아요? 지금까지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문제. 11조가 그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걸림이 되는 율법의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혹시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뭔가? 안식일 문제예요. 안식일도 이제 구약의 율법이거든요. 근데 왜 안식일은 제가 얘기를 안 하고 바로 복음서로 넘어왔냐면 요한복음에는 그 안식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식일에 대한 문제는 이제 요한복음 공부할 때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복음서의 그 복음이 4개로 되어 있는데 그 4개는 어떤 성격을 각각이 갖고 있는 것인가를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